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이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벌써 우리가 2025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속주였던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있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이미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를 이제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를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신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1년 반, 3년 정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한 3 안식일 정도, 3주밖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쫓겨나고 유대인들의 시기로 해서 바울이 쫓겨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떠나면서도 자기가 짧은 시간에 이 세운 교회에 대해서 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기가 방문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사탄이 막았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는 가지 못하고 자기의 아들, 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보내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짧은 시간 세워진 이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어가지고 그 마게도냐 지방뿐만 아니라 그 아가야 지방, 그리스 지방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정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쓴 것이 바로 오늘의 데살로니가 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모든 그 지역들이 그리스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그렇던 것처럼 다신교, 종교적으로 다신교를 섬겼습니다.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섬겼고요. 그리고 황제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말 모범이 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왕이면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지금 데살로니가 4장 9절에서 12절 말씀만 읽었는데 원래 제가 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개역개정을 가지고 계시나요? 성경을, 그죠? 근데 이거를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지금 성경을 따라오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요. 지금 5절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일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조용히 살기를 힘쓰고 여러분의 일에 몰두하며 여러분의 손으로 생계를 꾸려가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외부 사람들에게 단정하게 행동하고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개역 개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세 번역을 같이 보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울은 우리 4장 1절에서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러니까 바울과 이런 사도들에게 배웠으니 더욱 많이 힘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은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자, 레위기 19장 2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반절 말씀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자, 거룩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근데 본문에 여기서 말씀은 성적인 깨끗함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교도 사회에서는 음행이 성행했고, 그 다음에 성적인 순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교 사회에서는. 자, 그리고 이 음란에 해당하는 헬라어 포르네이아는 주로 매춘부와의 성적인 관계를 나타내지만 실제로 부정적인 성관계를 나타내는 전체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나 유대교는 이 성관계가 결혼을 했을 때만, 그죠? 성관계를 하는 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런 사회에서는 결혼한 사람 이외의 사람과도 성관계가 이제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제의에서도 음행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전에서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음행이 많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자, 이 음행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행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고린도전서 6장 18절.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몸에 죄를 씻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에 죄를 씻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음행은 다른 죄와 다르게 자기가 자기 몸에 죄를 씻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이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고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음란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5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간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품어도 그것이 간음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실제적인 성관계를 했을 때 그것이 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레위기 18장 같은 경우에 가나안에 있는 가증한 풍속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근친 상간 같은 거, 그리고 짐승과 교합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실제적으로 하는 행위죠. 그것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자, 네가 마음에 음흉한 생각만 해도 그것은 간음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마음에 간음을 이렇게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에 해당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이런 음란의 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음란의 죄를 했기 때문에 자,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의 말씀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주일날 교회에 앉아서 거룩하다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거룩하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거룩하다고.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거룩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형제가 더욱 증대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형제를 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그것을 잘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한 것은 그들 자신이 형제를 사랑한 것에 대한 그것을 잘했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9절에 뭐라고 했냐면 형제 사랑에 대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에게서 본받았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은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형제를 사랑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어. 그렇지만 더욱더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형제 사랑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게 잘 되지는 않죠. 자, 마태복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라고 합니다. 교회 오면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지만 솔직히 피를 나눈 사람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조건 하나만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가족도 같은 집에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또 싸울 날도 많잖아요. 그죠? 부부 싸움도 하고 형제에서 싸움도 하는데 자, 어떻게 이렇게 다른 생활을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게 잘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이 사랑이라는 말이 또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사랑이란 뭘까?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걸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동성애를 왜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죠. 사랑은 분명히 악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은데 이 동성애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성애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와, 저 잘못해도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 이게 아니죠. 오냐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동성애자들이 계속 동성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데 우리가 계속 잘하고 있어요. 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사랑이라는 잣대로 바라볼 때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셋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하면서 이것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 자, 그래서 이거는 이거 해줄래? 뭐뭐 하자라는 권유와 청유가 아니라 이거 해야 해라는 명령이라는, 일해야 돼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까? 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막 칭찬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을 맨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니까 와, 이제 언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실 거야. 우리 일 안 해도 돼. 이런 풍조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주님의 재림 파루시아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 내일 주님이 오실 거야. 오늘 일 안 해도 돼. 그냥 놀자 하는 이런 풍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90년대 다미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며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떠나가지고 어느 날 메시아 오신다고 해서 다 모여가지고 자기 재산 다 처분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는 거를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는 건 알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일을 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고 이건 드라마에도 잘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자,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드라마에서 보면은 놀고 있는 아들 발록하면서 야, 일 안 하면 먹지도 마. 이게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도 바울은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일을 하라고, 야, 일 좀 해라 이렇게 하고 명령까지 하면서 이걸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비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쟤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와, 예수님 오시니까 우린 놀 거야 하면서 맨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와, 쟤들 정말 한심하네. 그런 생각 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오실 때까지 자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든 가정에서 일을 하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외인들에 대해서 내가 단정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정하다는 뜻은 존경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존경의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일터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게으르고 지각하고 자기 일 안 하고 이런 사람 봤을 때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느 사람이 더 눈에 우리가 더 좋게 여겨질까요? 그것은 바로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더 마음에 인정받을 수 있고 마음에 와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래야 하는 것은 궁핍함이 없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이 궁핍함이 없다는 것은 경제적 독립을 말합니다.
자, 사람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일을 안 한다는 것은, 그래도 먹고 산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자, 우리 노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가 경제적 독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노후 준비는 안 된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의 시작은 아이의 경제적 독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시대에 정말 아이들이 일도 안 하려고 하고 좀 힘든 거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지만 자신의 필요를 채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일 안 하고 그냥 입 벌리고 하늘만 쳐다본다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너 놀아 이게 아니고 경작하게 했어요.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짓게 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종교개혁가 칼뱅, 장로교 칼뱅주의잖아요. 그죠? 칼뱅이 직업 소명서를 주장했습니다. 직업에 관해서. 자, 이것은 모든 세속적 직업이 신의 거룩한 부름이다. 직업이 바로 콜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봉사하고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직업은 그 자체가 거룩하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통해 가지고 경제가 발전하게 되고,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근면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라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업에 대해서 헌신적인 태도를 가지며 절제하면서 아주 검약하는, 돈이 있어도 쓸데없이 막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성실하게 일함으로 인해서 아,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직업을 구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직업을 구하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참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냥 거룩하게, 정말 성적인 거룩함을 지키고, 내가 정말 저 사람하고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계속 말씀을 통해 갖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가정주부로서 최선을 다하시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실 때, 그리고 사회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봤을 때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이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평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